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수신자에게 전했던 인사로 우리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바울 서신서가 성경 통독되어져 있고요. 오늘 갈라디아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까지 이번 주에 읽는데요. 그 서신서를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또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에게 썼던 편지이죠.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이죠. 그 이후로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긴밀한 동역을 이룬 교회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여러 가지고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표현이 16번 등장하고요. 또한 더불어 귀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복음이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과연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는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빌립보서를 정의하기를 복음에 대한 이론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설명서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4장에 걸쳐 있는데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썼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어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으로 살아온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에게서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삶에서 보여주는 그 견지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서도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모습들을 몇 가지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데요.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꿈이라고도 하고 소원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참아내며 땀을 흘리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죠. 지금 한창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죠.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꿈은 아마도 올림픽에 나가는 것일 겁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가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 그 메달을 따는 것이야말로 한없는 그들의 염원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치열한 노력을 이들은 합니다. 운동선수들의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 안에 있는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실전과 같이 연습하고 극한의 그 한계까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 수고와 인내를 바탕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반복합니다. 과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한 수고를 하는 것일까요? 그들 안에 꺼지지 아니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열망이 그 수고를 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품어야 할 간절한 소망, 그것이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며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기대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캄캄하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복음의 사도된 바울은요, 꺼지지 않는 뜨거운 가슴 가운데 반드시 품어야 할, 성도라면 가져야 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높아지고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며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마땅히 성도가 품어야 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이죠. 간절한 기대를 헬라어로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는요, 사자성어 학수고대가 있죠. 뜻을 풀이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이 단어의 뜻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더 바라는 마음, 간절히 바라는 마음, 더 빨리 멀리서 오는 소식을 머리를 들이밀어 그 소식을 접하고자 하는 그 학수고대의 마음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학수고대하듯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요, 절대로 캄캄한 감옥과 목숨을 위협하는 판결의 내용으로도 꺼트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죄수들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이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는다라면 언제라도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안전은 보장되어졌고 금방이라도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 그것이 풀려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관심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죠. 혹여 풀려나지 못한다 하여도, 그래서 죽는다 하여도 자신 안에 강렬하게 타오르는 예수님을 향한 그 불길을 꺼트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한탄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어떻게 해서든 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사도 바울에게는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된 것일까요? 그 무엇도 꺼트릴 수 없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에게 임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가 경험한 정말 그가 부인할 수 없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서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있었던 그 기대와 소망, 염원, 꿈, 소원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매우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를 표현하기를 스스로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 이스라엘 족속과 베냐민 집하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와 같은 평가는 교만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에 그러한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신을 향한 자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바울입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아요. 당대의 뛰어난 자였습니다. 모두가 우러러 볼 수 있는 부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율법의 의로움으로는 흠이 없는 가장 자랑할 만한 그것이 그에게는 스펙이었고 자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만만해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 삼았던 바울이 바뀌었던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또한 스스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스스로를 향하여 고백하길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가장 작은 자요 교회를 박해했고 또한 사도라 칭함 밖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라고 그가 스스로를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하는 자신의 평가이죠. 이전에 자신을 향하여 그가 스스로 내었던 그 고백과 평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 그 고백 이후에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 10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 이전에는요 나의 노력과 열심과 의로움과 율법의 그 모든 수고로움이었으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사도라 칭함 밖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엔 나의 나 된 것, 율법의 의로움, 완전함, 이전에는 히브리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혈통과 뛰어난 학문들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게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런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바울의 모습, 완전한 자가 아니라 낮고 낮은 자, 한없이 연약한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에게까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평범하지 못한 연약한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나됨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 그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내가 붙들어야 할 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율법의 의로움이었다라면 이제는 그 기대가, 그 간절함이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자유케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겠노라 말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 안에 있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달라진 것이죠. 이제는 그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내가 살아감으로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가 높아지고 그만 영광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가 간절히 기대하는 소망과 간절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타오르는 그 무엇도 꺼뜨릴 수 없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죠.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동일할진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안에도 꺼뜨릴 수 없는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과연 어떻게 드러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그러한 경우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 우리의 태도를 정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두 가지의 경우가 무엇일까요? 살든지 죽든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 죽음을 대할 때 그리고 생명, 삶을 대할 때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는 죽음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은요, 좋은 일인 것이죠. 23절 말씀에서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죽음과 삶,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죽음과 삶 사이 가운데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영역은요, 분명합니다. 고민도 안 되는 것이죠. 선택을 주저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 호흡이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가 같은 선택을 내릴 것인데 그것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내게 있어서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죽음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둥절하죠. 우리는 삶과 죽음,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이 가치 앞에서 삶이라는, 생명이라는 가치를 더 확연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로장생,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그건 오래전 황제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삶의 생을 더 연장하며 이 땅에서 오래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의 삶을 살아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삶이란 인간의 욕망 가운데서 절대로 꺼트릴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무색하게 만들듯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죽음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그는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23절을 보면 죽음을 표현하고 언급할 때 떠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떠난다, 세상을 떠나. 23절에서 그 떠난다라는 단어, 헬라어죠. 아날리오라는 단어인데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묶인 것에서 풀린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매우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죽음은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자유, 묶인 것에서 풀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 인간을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하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우리 인간들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그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맞죠. 죽음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를 억누르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비극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아상인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 죄와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로를 했던 인생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지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요 오히려 자유한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것이죠. 죽음을 더 이상 마지막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것이죠. 내가 메었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종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과 정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속박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누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침내 풀리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죽음의 날인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죽음으로 이제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형체로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 욕심과 탐욕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자유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요, 죄의 책임, 권세,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요소들이 완전히 씻겨나가는 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주님 품에 들어가는 죽음의 날인 것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바울은 죽음은 내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떠난다라는 의미는요, 장막을 걷어낸다, 출항하다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장막을 걷어내고 출항한다는 의미는요,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머무른 곳, 그래서 장막을 걷어내고 출항한다라는 의미는요, 영원한 거처를 위해 잠깐 머물렀던 이곳을 정리하고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이제 그만 없어질 곳, 이러한 표현을 사도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곧 없어질 장막과 같은 집이죠. 영원히 머물 거처는요, 따로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걷어내고 영원한 거처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삶의 태도는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 땅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노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잠시 있다 지나갈 거처로 여기며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여름 기간 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일본으로 휴가를 다녀오는 저에게 있어서 그곳에서 머물기 위해 따로 제가 집을 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몇 박 며칠이면 족하기에 호텔이나 리조트에서의 머물면 그만입니다. 충분합니다. 왜일까요? 여행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지인도 아니고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마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나라에 가서 잠시 며칠 있는 것인데 그 땅에 집을 산다라는 것, 미련한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들어갈 본향이 따로 있다 말합니다. 그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하늘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본향,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죠. 그러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삶에 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 시작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바라보며 여전히 무섭고 떨리며 두려운 것으로 여기십니까? 아직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장막에 대한 미련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젊은 저에게 있어서도 죽음은 실감나진 않지만 두려운 것임이 분명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면 두려운 것이죠. 건강검진을 할 모양이면 괜히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쁘게 나오진 않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성도들의 죽음은요 달라도 좀 다르다라는 걸 희미하게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선명하진 않지만 장례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죽음을 마주할 때 보면 죽음 저 너머에 영원한 본향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본향은요 분명한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흐릿하지 않았고요, 선명한 것이죠. 담에색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는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그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 죽음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겐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곳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죠.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나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자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그 따뜻한 음성, 그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시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죽든지 내 몸에선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인데요, 유익한 일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상황에 따라 변질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죽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며 그 죽음도 내게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죽음과 삶을 결정 내리지 못하도록 고민하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22절입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엇일까요? 감옥에서 풀려나와 사는 일인 것이죠. 죽지 않고 사는 일, 조금 더 나아가면 다시금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인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도는 흔들리지 않지만 그는요 삶과 죽음 앞에서 고민해요. 왜일까요? 그것은 사도 그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 때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과연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죽는 것이 더 좋지만,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지금은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남는 것, 그래서 마저 내게 부탁하신 그 복음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야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로 26절까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렇게 나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 내가 풀려날 것이요 다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나의 열매와 상급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가슴에 교회와 성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뜨거움이 동일하게 일어나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유익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사명의 삶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유익이 자신에게는 있었던 것이 아니죠. 복음을 듣는 교회와 영혼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는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핍박받고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기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자신에겐 결코 유익하진 않지만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수고를 감당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요, 선명하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에요. 이 일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명 완수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열망과 그 사명의 뜨거움이 내게 다시 있는가 돌아보았는데요. 요즘 이 10월 둘째 주, 셋째 주 이 기간이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열리는 기간입니다. 우리 그 전도사님도 지난주 화요일에 강도사님 인허를 받으셨는데요. 저의 모습을 돌아봤죠. 제가 안수를 받았던 12년 전을 돌아볼 때 그 안수식에서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지만 이 특송을 불렀습니다. 사명이라는 특송을 불렀어요. 사명이라는 노래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십자가 나도 지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고백을 안수를 받는 저의 마음속 고백 가운데 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나? 다시 한번 이 뜨거움과 그 사명의 부르심을 불지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이러한 그 혹시나 이 불길이 사그라진 분들 계신다라면 다시 한번 이 불길에 불을 지피고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신 그날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 호흡이 맞춰지고 주님 품에 거하게 되어지면 수고했다 말씀하시며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정말 크고 위대한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히 그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불길같이 타오르는 뜨거운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 하나님 그 무엇도 꺼트릴 수 없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하여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사역 위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일에 하나님 전심전력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호흡이 맞춰지는 그날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그래야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시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학수고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꽉 막혀 하나님 정말 캄캄하고 어두워 하나님 이 시험과 고난이 언제 지나갈까 하나님 한탄하며 탄식 가운데 주를 부르짖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러한 분들에게 특별히 더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을 펴사 그 육체의 모든 연약한 질병들이 하나님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을 얻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 살아가 주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